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뭐랄까, 교회는 정치 얘기는 좀, 아니면 신앙은 그냥 나 개인의 문제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종종 듣게 되는 말들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이 땅의 시민이라는 소위 두 왕국에 속해 있다는 그런 관점을 다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이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좀 탐색해봤으면 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자료는요, 그 시작점으로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총체성이요? 네,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삶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 여기에만 딱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개인 구원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당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인권 문제 같은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도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거죠. 신앙이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그 사람이 발딛고 사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와, 초기 선교자들의 그런 모습은 진짜 좀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다고 자료에 나오나요? 단순히 그냥 교회 건물만 세운 게 아니고요. 학교를 세워서 배움의 기회를 넓혔고 또 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 돌봤죠. 네네. 그리고 여성이나 아동처럼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심지어 글 모르는 분들 위해 문맹 퇴치 운동도 하고. 정말 다방면이네요. 네. 일제강점기 때는 또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분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런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특히 1950년대 이후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나요? 맞아요. 그 점을 짚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특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좀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요. 근본주의 신학이라면? 보통 이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아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종종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신앙, 또 구원, 내세 이런 쪽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신학 사조를 말하는데요. 네. 이 영향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 쪽으로 초점이 좀 더 옮겨갔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 흐름이 또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막 급격하게 산업화되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랑 맞물리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나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는 당시 막 경제 성장을 하던 그런 분위기랑 맞물려서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랑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해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떤 공적인 차원,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점점 좀 희미해져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다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보통은 정치랑 종교를 딱 분리해라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자료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그 말씀을 단순히 정치랑 종교는 분리 이런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두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두 세계 모두에 대한 의무요? 네, 우리는 하늘 시민인 동시에 또 이 땅의 시민이니까요. 두 역할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긴 그 두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자료에서 예로 드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라든지 아니면 군사 독재 시절 같은 상황들. 이게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은 현실 권력하고 그냥 타협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 불의한 요구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네.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고민 속에서 행동했을 겁니다. 과거의 그런 딜레마가 오늘날에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요즘 문제들, 예를 들어 낙태나 성소수자 문제, 복지, 환경 이슈 같은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라고 제안하나요? 단순히 뭐 진보, 보수 이런 이념 틀을 좀 넘어서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좌우 이념 대립 구도로만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 존중이라든지 정의,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 진실을 추구하는 것 같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의 기초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성경적 가치의 기초에서요?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정치적이지만 당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정치적이되 당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그건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사회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그 정책이나 방향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지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정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이군요. 네.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뭔가 일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하되 복음의 핵심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타협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균형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개인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다 아우르면 처음에 말했던 그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두 왕국에 속한 시민이니까 세상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세상을 그냥 등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이념에 막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뭐 이런 도전으로 들리네요.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앞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그 건강한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좀 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